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새해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의 만남도 있고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윤남옥의 말씀TV 창세기 강해인데 이번 금요일에는 윤남옥TV에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를 만들었는데 결국 아담의 아내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베프를 만들어 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감탄을 아끼지 않았는데 히브리 용법으로는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 중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친구다 그러면 the best friend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친구 중에 친구, 만왕의 왕, 왕 중에 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라는 것은 가장 뼈 중에 뼈, 최상급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고 살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얘기죠. 그렇게 아주 최고급으로 이렇게 아내를 보고 아담이 감탄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아담은 지성을 발휘해서 짐승들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그러나 지금은 감성을 사용하여 시적인 표현으로 최고의 찬사를 이브에게 보냅니다. 제가 가정생활 세미나 할 때 아내에게 가장 최상급으로 사용해서 표현을 보면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요구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코스모스 중에 코스모스요. 뭐 아내 중에 아내요. 뭐 이런 얘기는 뭐 흔히 듣는 얘기죠. 그래서 상상 이상의 그 표현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매일 아침 평생을 아내를 보고 이 말을 바꿔가면서 했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플로신학대학에서 우리 남편이 공부할 때 어느 목사님이 아내에게 매일 이렇게 피곤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를 보고. 근데 정말 사모님들 가운데 가장 인물이 없고 내가 봐도 어떻게 저런 최상급의 표현을 그 아내에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계속 최상급을 표현하니까 그 여자가 최상급의 그 아내가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지성을 사용하고 감성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아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감탄을 매일매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좀 몇 개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에제르라는 얘기입니다. 에제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의 궁핍한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99%가 하나님이 그 궁핍한 백성을 돕는 데 그걸 사용했죠. 도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래서 뭔가를 아주 풍성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울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도움이라는 에제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 사용된 것은 이 성경 기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남편의 에제르가 된다 그럴 때 설거지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저기 여러 가지 기도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자잘구레한 도움을 우리는 참 많이 주게 되죠. 그런 도움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은 누구라도 도울 수 있는 도움입니다. 네, 만일 그렇게 뭐 밥해줄 사람이 없다면 가정부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에제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창조적인 일을 돕는다 이런 뜻에서 에제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밥을 해주고 뭐 무슨 뭐 빨래를 해주고 이런 거 넘어서서 꼭 그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즉 자녀를 낳는 것, 생명을 낳는 창조적 일, 여기에 여자가 에제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제르는요, 그 하나님이 여성을 도와서 남성과 함께 창조적인 이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은 그 아내뿐이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부도 못하고 베비시터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지만 아내만이 할 수 있는, 전적인 아내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일, 생명을 낳는 창조적 일, 여기에 여자가 에제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제르 그럴 적에 저는 기도로 돕습니다, 뭐로 돕습니다, 뭐로 돕습니다 하는 그 도움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그 아내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한국에 또 미국에 여행을 가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지만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오직 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창조적 일을 돕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 할 때 그 에제르를 그 의미에서 거기서 사용한 것입니다. 또 배필이라는 의미는 서로에게 아주 잘 맞는 짝, suitable이라는 얘기입니다. suitable.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서로에게 아주 잘 맞는 짝이다. 저는요, 저희 부부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suitable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 것을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책 만들고 뭐 편집을 쓰고 그런 초안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은 그것을 들고 우체국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딱 맞았죠. 서로 적합하게 아주 잘 맞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항상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행정적인 일을 하고 그래서 서로 아주 잘 맞는 짝을 하나님이 베풀러 주셨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에제르라는 말이 도움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도움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이 남편을 도울 때 쓰는 그 말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창조적 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에제르를 딱 한 번 성경에서 사용했습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그 히브리어는요, 이시와 이시아입니다. 이시는 사람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이고 이시아는 여성 명사로 남자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심장 부분의 갈빗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발바닥에서 나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심장, 그 마음, 그곳에서 나와서 그 이시가 이시아를 가슴에 품어주는 그런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학대하고 폭행하고 폭언을 쓰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를 여자의 그 원조갈비다 그렇게 얘기를 세미나 때 많이 하는데요. 여자들도 자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알고 그 원조갈비를 정말 가정의 그 영적 권위자로 이렇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하고 남자는 또 여자에게 학대하고 조금 그 부족하고 힘이 없고 그런 또 존재이니까는 마음대로 폭행하고 폭언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 그런 일은 우리가 이시와 이시아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시는 자기가 잠들면서 이시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을 낳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심장으로부터 나온 이 여성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한 이시아는 이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함께 서로 상호적으로 해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와 이 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음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는 그 성경 기절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뭐 시집 간다, 뭐 장가 간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집 간다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시집 간다. 그래서 어떤 시집의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한국에는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남자가 다른 집을 아파트를 얻어서 부모를 떠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의 어떤 그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하게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거는 어떤 육신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이제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영적인 문제로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가정의 자녀와 아내와 이 모든 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영적인 이 가정 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자가 영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떠나가지고 뭐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 아동으로 결혼하게 돼서 몸은 남자인데 몸은 남성인데 아직 생각은 중고등학교에 있어가지고 그 가정의 책임을 지지 않냐고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어떤 아내가 그러잖아요. 그 집에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왜 자녀를 안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키워야 될 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13살 때 그 어머님이 사업하러 가면서 돌보질 않아가지고 13살에 멈췄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성장시켜서 자기 남편으로 되기까지 성장시킨 다음에 또 자녀를 낳아야 그 자녀들에게 대한 그 올바른 부모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아직도 키워야 될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남자가 아주 인텔리해요. 좋은 학교 나왔고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나 남자가 남편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그 성인 아동으로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성경 말씀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남자가 떠나야 돼요. 여자가 떠나는 것보다 남자가 떠나야 돼요. 집에서는 남자가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어떤 리더십? 제사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한 몸이 되기 위하여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에하드의 개념입니다. 에하드, 히브리 말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 연합하고 육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고 그냥 다른 사람 속에 흡수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해서 온전해지고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를 한 사람에게 다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계를 느끼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둘이 합쳐서 하나가 돼야 연합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하기 하나 돼서 하나가 돼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이미지를 아주 통전적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하면서 인간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 이미지를 두 사람에게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일은 아하트입니다. 아하트 더하기 아하트는 슈타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하트 더하기 아하트는 에하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이렇게 복합적 하나로 나타나는 이 에하드가 지금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몸 되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몸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많은 청년들이 육체적으로 우선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맞추기 힘들고 영적인 것이 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정이 많이 깨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영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는 비록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됐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라는 복합적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쓸 적에도 전부 나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할 때 한 분 그럴 때 에하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트 더하기 아트는 슈타임이 아니라 에하드다. 이건 굉장히 결혼의 신비입니다. 한 몸이 돼서 너와 내가 둘인데 분명히 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것은 뭐 한 사람이 딴 곳에 흡수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온전하게 통전적으로 전인격적인 한 인격체가 돼서 하나님의 그 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를 아주 통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온전한 관계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다루겠다고 그랬는데요. 자, 벌거벗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은 옷을 벌거벗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벌거벗었다고 생각한 거는 죄를 짓고 두려움에 자기가 숨을 때 그때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실 그들은 그 누드 상태, 네이키드한 상태에 있었지만 숨길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자기네들은 서로 벗은 걸 알았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왜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아니했을까 하는 것은 나는 또 여기서 에하드로 이해합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로 에하드로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에하드가 됐을 때는 상대방이 바로 나고 내가 너고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자가 그 밖에 있는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너야 이렇게 남편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내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고 연합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혼생활 40년, 50년 가도 becoming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 둘이 하나가 돼서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과정을 재작년에 제가 느꼈는데 제가 손 넘어지면서 손이 부러져가지고 6주 동안 손을 기부스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해줬거든요. 그럴 적에 저 사람의 팔이 내 팔이고 내 팔이 저 사람의 팔이구나 하는 온전히 하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저 사람이 나의 분신이고 저 사람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저 사람의 자랑스러움, 내가 만일 저 사람을 사랑했다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수치심, 부끄러움 이것까지도 다 부족함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결혼했구나. 그래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가 됐을 때, 한 몸이 됐을 때, 연합이 됐을 때 바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요. 정말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고 너가 내가 됐을 때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우리 인간은 서로 벌거벗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옷을 더 갈아입고 나만 장군 그 갑옷 속에는 문둥병과 같은 질병이 있지만 그러나 든든한 갑옷으로 밖에서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만물이 벗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다 벗어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숨겨진 죄악을 벗으려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주님 앞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 육적, 감정적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와서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듯 입어야만 진정한 벌거벗음의 그 자유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옷을 많이 입고 있는 것보다 확 벗어버리면 굉장히 자유하잖아요. 근데 왜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다니면 부끄러우니까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국에는 누드촌도 뭐 있습니다만은 그 벌거벗고 다니면 굉장히 자유롭다고 그래요. 저는 뭐 목욕탕에서나 벌거벗어 봤지만 뭐 길거리에서는 벗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그 누드촌에 가면 다 벌거벗어서 자유롭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가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페르조나를 자꾸 쓰잖아요. 진정한 벌거벗음은 진정한 자유다. 저는 진정한 자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벌거벗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고 우리의 모든 벌거벗음의 모든 걸 다 보면서도 주님이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부간에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것은 용납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용납했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정죄받을 것을 생각하면 항상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죠. 그러나 벌거벗어도 다 받아준다. 다 용납됐다. 다 있는 그대로 받아줬다. 그럴 적에 벌거벗음의 자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의롭다 여김을 하시고 자유롭게 우리가 벌거벗고 뛰어가도 두렵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벌거벗음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29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을 적에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로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 그 만유의 영장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성지작업, 랜드워커로서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그것만 생각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땅을 정복하는 일, 가정, 교회, 국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 삶의 성지작업을 하는 주요 핵심 멤버라는 뜻이죠. 그래서 혼자서는 못하고 함께 동역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녀 교육도 함께 해야 되죠. 우리가 자녀 교육도 성지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경제도 함께 해야 돼요. 이 경제생활도 성지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두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동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됐을 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서 두 명의 증인으로서의 남편과 아내를 세운 것은 성지작업을 하라고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거룩한 땅이라는 가정, 교회, 국가, 자연, 자녀, 경제, 건강 이 모든 것을 그 땅이라는 데를 비교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마라. 거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 하는 랜드웍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샤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는 에제르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돕는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에제르라는 도움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어떤 도움이길래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그것은 아기를 낳고 생명을 낳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제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성인아동이 안 되고 남자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성인아동이면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다. 에하드. 너무 재밌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하나다. 참 놀라운 신비로운 말입니다. 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납받고 정죄받지 않을 때는 당당하게 벗을 수 있죠. 그러나 뭔가 우리가 지적당하고 부끄럽고 죄를 지고 하면 자꾸 무슨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용인해주고 그들의 약점까지도 사랑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럴 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한 아주 놀라운 가정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다음 성경 공부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도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는 새 채널을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요. URL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말씀TV는 남옥윤, 윤남옥TV는 윤남옥1, 메누아 캐리그마TV는 할리남옥리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캐리그마라는 얘기는 그 프로클레메이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그 핵심 코어 가스펠만 그 핵심 메시지를 말하는 것으로 설교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설교를 중심으로 선교적인 의미에서 1월 1일 날 개설했고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알고 계시고 또 구독하고 계셔서 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뜨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계속 2020년도에도 이 새 채널이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이 새 채널에 풍성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